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삶, 더러운 삶, 죄악의 삶을 살아놓고 이 교회에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 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표정을 가리며 나의 속사람을 숨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거짓말쟁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의 옷을 다 벗어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오니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와서 앉은 뱅이를 바라봐서 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복음을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 무려 남자의 숫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태도,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신약의 역사서와 같은 종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역사서, 이것은 곧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각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이 초대교회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 초대교회 안에 믿는 무리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제약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막 자신의 소유를 갖고 나와서 땅도 팔고 밭도 팔고 하니까 우리도 팔아야겠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요. 파는데 그 중에 얼마 정도는 감춥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제 땅을 팔아서 왔습니다 하고 그 돈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하냐? 너가 지금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단순히 거짓말, 우리의 초점이 거짓말로 향하긴 할 것인데 이 거짓말의 도구로서 무엇이 쓰였냐면 바로 물질이 쓰였습니다. 월요일 날에 권보라 장로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설교를 해주셨죠. 저도 딱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께 장로님이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기 참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들었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대, 20대, 제가 이제 막 20대 중반이잖아요. 2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점점 물질의 무게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어르신들처럼 가정을 꾸리거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고 무언가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올 때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물질.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자신의 것을 다 모아서 모으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셨던 그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 그 피택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2억 원씩 갖고 오라고 했던 그 말 들으면서
그 말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믿음을 물질로 비교해가지고 완벽하게 등가 교환하듯이 바라봐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2억을 내놓으세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죠. 2억을 바치면 그것이야말로 뭐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돈이 그럼 많은 사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환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의 뜻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물질을 드린다. 내가 만약에 커서 살아서 1억 원짜리 막 보증금을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5천만 원을 드린다는 감동이 찾아왔어요. 나는 과연 그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수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에서도 헌금을 낼 때, 오늘은 뭔가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딱 감동은 찾아왔는데, 순간 1초의 그 망설임. 참, 평소에 내가 커피 사 마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해주고 할 때는, 그렇게 망설임 없이 쓰는 돈인데, 내가 막 감사헌금의 봉투에 돈을 넣을 때, 3만 원을 넣을 것이냐, 5만 원을 넣을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불쑥 들더라고요. 이 물질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짐이다. 우리가 커서 그 물질에 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의 어르신들도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뭐 단 위에서 목사님들이 물질에 관해서 가끔씩 저희 1년에 한두 번씩 얘기 꺼내시잖아요. 11조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실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큰 부담감으로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 물질에 대한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정적으로 넘어진 게 결국에 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관해 넘어진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이 밭을 팔아서 내는 걸 익명으로 내거나 이때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다 막 돈을 내는 행위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익명으로 했었다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안 내는 사람이 나타났겠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들, 막 다른 교회들 가면 주보에 헌금 낸 사람 하면서 이름이 적혀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 다 없애고 모든 걸 다 익명으로 하면 우리 교회 헌금이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에 주목했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주목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사도행전 4장 말씀, 저희 사도행전 4장의 32절 말씀인데 따로 PPT에 안 띄워놨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나타나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막 통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과 2장에 이렇게 2번이나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갖고 와서 막 다 팔고 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확 마음에 찾아온 거겠죠. 우리도 해야겠다. 하긴 해야겠다. 밭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막 다 내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팔고 다 내지 않았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안 팔고 안 냈을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흐름에 쫓아간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군가가 뭘 하네. 나도 뭔가 해야겠다. 근데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니까 무언가 캥기는 부분이 있고 숨기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 행동 속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4절에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베드로의 말.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혼이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약에서나 죽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율법을 안 지켰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만 같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세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이 신약에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 신약의 역사서, 이 사도행전 속에 첫 번째 죄악인 물질로 거짓말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물질에 관한 것, 그리고 거짓말.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베드로에게 갖고 와서 얼마에 갖고 온 거예요. 심지어 근데 이 사람이 바치를 갖고 와서 팔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은 안 팔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차라리 밭을 안 팔았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 이거죠. 내 마음이 진짜 아직 팔 정도가 안 돼. 막 밭을 팔아서 내 밭일 정도가 안 돼. 하고 안 판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래도 좀 내는 사람이다. 앞에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아까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기도. 교회에 와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곳에서는 떳떳한 척 해야겠다. 당당한 척 해야겠다. 누가 날 알겠어. 내가 뒤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속으로는 계산이 막 돼서 이미 벌써 나에게 이득인 구조를 생각해내고 벌써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 볼 때 보이기용으로 점잖은 척, 거룩한 척 그리고 남들 하는 말들 쏙쏙 빼와서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눈속임한 그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진원 형제님에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저의 얘기를 다 얘기 안 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 남들이 그냥 다 하는 수준의 얘기만 하고 그 깊은 얘기들 나의 고민들 나의 죄악들 이런 걸 공유하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너랑 나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참 제가 진원이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듣고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러던 사람이란 거를 다시금 또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되게 이기적이고 그냥 나를 다 내려놓는 걸 웬만하면 안 하는 사람이고 설교자로 앞에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때그때 지은 죄악들을 양심에 찔려서 고백을 하지만 나에게 만약에 이러한 자리가 없고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저는 이런 죄의 고백도 아예 안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진원이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속이려는 마음은 아니었었어. 내가 막 너를 속이려고 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진원이가 얘기를 그 안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엔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뻔히 죄를 지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근데 기도할 때는 막 내가 생각할 때 자주 넘어지는 것들, 내가 그냥 항상 혼나는 것들만 딱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 막 가끔 지은 죄악들 이런 것들은 내 양심에 별로 안 찔리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놓고는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거나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거짓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얼굴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다 가식이구나. 난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았고 날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가식이구나. 이 거짓말하는 행위가 가식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가식적인 행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치중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난 하나님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속으로는 막 내가 하나님을 얕본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얕봐요? 근데 내 행동이 하나님을 얕보게끔 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생각,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막 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내가 막 집에서는 싸우고 회사에 가서 혈기일막 내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여기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있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지만, 아까 그 진원이가 저한테 말했던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수준급, 정말 높고 깊은 사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아뢰는 거죠. 다 숨기지 말고. 그리고 내 속으로 드는 그런 순간의 계산들, 가식적인 모습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 가림하고 사람들의 눈 가림하고 지금의 당장의 수치와 화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더 크게 변해서 화로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심각한 보응으로 나에게 그걸 안 부으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아예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나를 통해서 많이 상처받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끌어올리고 깊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약 몇 시간 뒤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삽비라와 같이 자신의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순간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